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먼저는 지적인 영역에 있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그 허다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 내가 더욱더 그 사랑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간절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이렇게 앞선 두 가지 형태의 묵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되는 삶, 즉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다 더 온전하게 전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육의 묵상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전인격적인 묵상입니다. 이러한 전인격적인 묵상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비록 매서운 추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 그 따뜻한 사랑이 가득 풍성함으로 인해 평안함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번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인격적인 묵상이 그로 인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구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사랑이 또 그가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아멘이라고 하답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말로 그것을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 앞에 감사를 고백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금일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당 말씀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넌크리스천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만큼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해당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 아담, 하와 그리고 뱀에 대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넌크리스천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또 익숙한 이야기들일수록요, 우리는 해당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 도입부에 이야기했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전인격적인 묵상, 즉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깨달음을 소망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소년부 때부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이 선악과 사건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새롭게 깨달을 것이 있을까, 여기서 뭐 대단한 또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전인격적인 묵상의 한 요소인 계속해서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기 원하고 또 깨달아가기 원하는 것, 이 부분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요, 비단 이러한 선악과 사건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수년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그 누구나 매번 성경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이 이야기, 신약, 구약을 막론하고 어떤 이야기를 볼 때마다 굉장히 유효한 상황일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루하게 느껴지고 익숙하게 느껴지고 여기서 새로운 것을 찾기 어렵다라고 단정 짓는 태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익숙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야 지속적이면서도 더 풍성하게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하루만 읽고 끝낼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기 끝까지, 그 마감하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것이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한 이 말씀은 66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읽은 말씀 계속 읽을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매년 몇 번의 묵상을, 일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익숙하니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매번 새롭게, 매번까지는 아니어도 주기적으로 새롭게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은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관심을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버린 이 이야기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 그 등장인물 하나하나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야기 전체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옮겨가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요, 이미 여러분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아주 오랜 시간 리메이크 되거나 시리즈로서 상영되고 있는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DC라고 하는
영화 제작사의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 이런 영화 참 많이 봤는데요. 스파이더맨 이것도 많이 봤는데요. 계속해서 리메이크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수십 년이 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파이더맨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그걸 본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영화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들이요, 팬들로 하여금 본 스토리를 지루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게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씁니까? 스핀오프, 비긴즈, 뭐 더 나아가 각 캐릭터에 대한 새로운 시리즈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팬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더 풍성하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금요일 본문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등장인물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해당 메시지를 지속적이면서도 또한 새롭게 또한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과연 그러한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 선악과 사건이 우리의 관심을 이야기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등장인물, 각각의 등장인물에게 두면 이러한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 이야기를 더 풍성하고 새롭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것을 시도해 보자고요. 오늘 보면 2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해당 말씀에는요, 누가 등장하고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맞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 즉 하와죠. 하와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들이 어떤 상태에 벌거벗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벌거벗고 있나요? 이들이 왜 지금 벌거벗고 있을까요? 제가 목욕탕에 가면요, 종종 벌거벗고 있는 것을 매우 편안해하는 분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꼭 한 분 정도씩 그런 분들을 마주하게 돼요.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던 그 분들이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가 되니까 굉장히 편안해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분들 중에서는요, 그 모습 그대로 대자로 목욕탕 한가운데에서 뭐 한쪽 구석에서 누워서 잠을 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심심치 않게 봐요. 그럼요, 여러분, 이처럼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고 있음이 편해서 그래서 옷을 입지 않기로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는요,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면요, 또 다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담과 하와를 옷도 안 입히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두신 걸까요? 왜 그러신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즉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만드시다 보니 그들의 옷을 만들어 주실 만한 시간이 없으셨을까요? 여유가 없으셨을까요? 아니면 깜빡하신 걸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텐데요. 왜 이들은 벌거벗은 채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서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해당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일단 무엇라 답을 할 것인지 힌트를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일 본문 25절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나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왜 벌거벗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자면 일단 이 정도는 답할 수 있겠죠. 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벌거벗지 않습니까? 반대로 왜 우리가 벌거벗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옷들을 차려입습니까?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실오라기 하나도 거치지 않고 있으면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 가능하다면 더 좋은 옷을 해지지 않은 옷을 입는 게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는 왜 벌거벗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다른 등장인물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가 볼게요.
벌거벗고 있는 아담과 하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하와에게 성경은 누가 찾아왔고 그는 또 어떤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본문 3장 1절인데요. 여기선 누가 하와를 찾아왔고 그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뱀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 뱀을요, 어떤 존재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간교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해당 이야기는요, 우리 또 계속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간교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을까? 본 구절은 뱀이 선악과 사건에서 등장하는 첫 장면이고 첫 소개인지라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 전체를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 성경은 뱀을 간교하다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뱀이 간교합니까? 이는 뱀의 등장 이후 그의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가 이 뱀이 하와에게 어떤 언행을 보이나요?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한다고요.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간사하고 교활하며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뱀을 간교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러한 주장에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조금 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뱀이라는 존재가 하와를 유혹함으로 그녀와 더불어 아담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존재로서 행동하도록 만들었기에 간교한 존재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이런 것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정보만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우 익숙한 성경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에게 집중하는 예는요, 이 정도 기본 정보만 얻는 것으로 멈춰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더욱 파고들어야 됩니다. 또한 뱀은 왜 등장하자마자 간교한 짓을 하고 있는가? 뱀이 하와를 대상으로 간교함을 보이기까지 그에게는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파고 또 파고들어서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첫 파트에 위치시키면서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뱀이라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더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뱀을 수식하고 있는 이 간교함이라는 용어는요, 원어로 볼 때 아룸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간사함, 교활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문맥에 따라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영리한, 슬기로운, 지혜로운이라는 의미요. 그런데 이 뱀의 간사함을 표현하는 이 단어 아룸이라는 단어와 매우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본문 25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25절에 아담과 하와를 소개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뱀의 간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이 아룸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표현이 아담과 하와를 표현하는 어떤 단어와 흡사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벌거벗음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를 소개할 때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벌거벗음이라는 단어가요, 뱀의 아름과 매우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을 소개할 때,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 벌거벗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벌거벗음은요, 아룸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뱀의 간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아룸이고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 어느 집이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면 그 두 마리의 강아지들의 이름을 아룸이라고 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짝지어져 있는 듯 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심지어 이 아룸이고 아룸이에요 라고 어떤 강아지를 소개한다면 얘네들이
한 엄마한테서 나온 한 엄마한테서 나온 강아지들이구나. 얘네가 자매인가 보다, 뭐 형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한 관계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만큼이나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라면, 뭔가 관계성이 있어 보이는 단어라면, 마치 아름이가 한 엄마한테서 태어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름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어원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아름 이것이 어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금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를 소개할 때 벌거벗다라는 의미의 아름과 뱀을 수식하는 간교함이라는 의미의 아름은 모두 아람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아람이라는 것은 발가벗다, 발가벗기다라는 의미를 뿌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장인물에게 붙여진 표현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뱀에게 수식되어 있는 이 간교함이란 아담과 하와 안에 존재했던 어떤 부정적인 면을 벌거벗기는 꾀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이미 발가벗겨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꾀를 의미한다라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시간을 뛰어넘으시고 그 모든 시간 안에서 실수가 없으시며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을 따라 뱀을 창조하시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때에 그로 하여금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추악한 모습, 벌거벗고 있는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그들의 어떤 욕구들을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뱀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육신이 벌거벗고 있음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품거나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니 이를 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태어나서부터 문제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모든 사건을 계획하시어 운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다른 뜻을 품고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현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올바른 위치를 파악하게 된 거예요. 올바른 위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감히 하나님이라는 큰 존재 앞에 미천한 자신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 그렇게 자신의 가장 나약한 모습과 추악한 모습을 마주한 그 순간, 그들이 그런 모습을 마주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무슨 일을 행하세요? 자신의 추악함을 깨달아 감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죽옷을 입히사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완전한 분이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습으로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완벽함 속에서 실수가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금요일 본문 속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 되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만 안다면,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다 덮어졌음을 진심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태초부터 영원까지 단 한순간도 실수가 없고 실패도 없고 위기도 없이 펼쳐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흔들림 없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림절 기간 태초부터 영원까지 단 한순간의 실패도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더욱 묵상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태초부터 계획하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훗날 다시와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가정으로 초대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